영성의 차이점을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내적 치유와 영성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내적 치유와 또 관련된 목회와 영성의 차이점, 내적 치유, 목회, 영성의 차이점을 이렇게 지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내적 치유에서는 고민이 뭔가 하니 변화의 부족이다. 물론 뭐 변화는 어떤 영역에서도 부족입니다만은 뭔가가 어떤 2%의 부족, 보통 우리 2%의 부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삶의 미완성, 즉 옛사람과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내적 치유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 목회라는 것은, 내적 치유는 전투를 요구를 하죠. 목회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공의를 이해 못하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의를 모르고 사랑을 논하면 자꾸 인간 내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저게 사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공의를 전제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뭘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기독교 사회 참여, 이것도 사랑이다. 또 이렇게 이렇게 아까 우리 김 사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역 지하도에서 밥을 퍼주는 게 사랑이다. 청량리 588 그 단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니? 반드시 공의가 우선이에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심도, 또 고난을 당하심도, 피를 흘리심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두 펼쳐 보이신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셨나? 라고 이 질문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의란 개념이, 그러니까 공의의 기준이란 옳고 그름의 기준, 억만분의 1도 기울임이 없는 하나님의 의와 불의의 그 심판의 기준, 그것은 이걸 범죄에 벗어나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개념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그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 우선순위가.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다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백날 천날 그래봐 그건 안 돼요. 하나님도 인정 못 받나 그거는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나의 이 모습은, 내가 어떤 참 어려운 속에 처해있다 생각합시다. 이 모습은 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내 현실에서 이렇게 직면하게 됐다. 왜 그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근본적 이유가. 그건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환경,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신앙의 성적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일단 우리는
저도 믿지 않는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대 신앙인으로서의 저도 얼마나 고통을 겪어냈습니까? 그걸 겪으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이걸 내가 정면 돌파를 할 것이다. 저도 사실 이 평생 목기 신앙을 내가 이를 악물은 거예요, 사실은. 이를 악물고,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되고,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용을 당해야 돼? 끝에 가보면 전부 다 이용 당하는 거라. 이런 걸 겪으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걸 정말 정면 돌파를 해서 어떤 그 해법을 찾아내고 그 해법을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은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문 거예요, 사실은. 이를 악문 결과 하나님이 그래도 어쨌든 이 40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 미션 코람대오의 영성실천 원리를 주시면서 그걸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은 윗때로부터 이미 우상 숭배했던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유전자, 영적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윗대의 신앙 성적표가 나의 때 현실에 지금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현실에, 이 당대 신앙인으로서의 내 현실에 그 윗대의 성적표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 지금 맞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게 다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회개를 하셨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를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의 새 영역이라고 말하면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공중전이야. 공중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두 번째는 지역, 우리가 살아있는 지역. 여러분 지역 선택 중요합니다. 그거. 왜 사람들이 강남,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강남에 진입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절대로 상위 1%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지, 그래. 아니요. 나는 그 반대예요, 그거. 길을 쓰고, 제가 불의를 행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 상위 1% 들어가기 위해 떼쓰고 힘써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을 만나보면서 내가 새삼스럽게 아들한테 고맙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집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얼마나 사모님이 고생을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내가 단 한 번도 학비를 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늘 그게 애비로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애들은 나 사랑해서 난 아이들한테 단 한 번도 내가 이들에게 어떤 학교 질환에 책임을 져본 적이 없다. 무능한 아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상처 치유에서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는 무능한 아빠예요. 무능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였다. 여러분 그냥 내 생각으로 좋은 아버지다 천만에. 직접적인 공급이 안 됐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으로만 좋은 아버지라 생각하지 직접적인 공급이 안 되면 그건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제게 공급한 적이 없어요. 무능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준 거 정신력만을 남겨준 거예요. 정신력만. 가난하고 없다고 해서 절대로 혀꼬부라진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철학입니다. 저는 절대로 혀꼬부라진 소리를 안 합니다. 내일 죽어도 그 소리 안 합니다. 나는. 왜 그 소리? 여러분도 그거는 본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 됩니까? 내일 죽어도 절대로 구걸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걸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구걸 한 번 하면 두 번 해고, 두 번 하면 세 번 해고, 세 번 하면 네 번 해도 그래 되거든요. 이를 악물고 이러면 구걸하지 말으셔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 배운 철학이에요, 이거.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평생 안 믿으셨어요. 딱 돌아가기 석 달 전에 이거 한 번으로 구원받으신 분이거든.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 다음 성실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 저는 부지런합니다. 저보고 게을 타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부지런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사필 규정하게 되어 있다. 정도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특별하게 제가 제 자신한테는 좀 냉철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라. 그래 우리 성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나도 목회자니까 그런 또 입장을 이해를 해서 사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중보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사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인생 가는 길의 여정에서는 수많은 환란들이 벌어지더라. 그럴 때 네가 아첨이라고 그냥 사대주의자들처럼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절대로 하지 마라. 저는 체질적으로 그게 안 맞아요. 저는 절대로 저는 그 소리 안 합니다. 내일 죽어도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저는 또 간단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어떻게 내가 자꾸 절대라니까 절대 소하지 마라. 누가 또 그런 또 전에 담배 때가 절대라네. 이거 뭔 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그거 안 한다 이게. 이렇게 예?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잘못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게 어찌 보면 제 하나의 자아일 수도 있고, 저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살려야 돼, 그거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 강남에 대형교회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는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막 또 시기 질투고 막 소리도 귀에 들려.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내만큼 노력했나? 그러면 그 얘기예요. 내만큼 노력했나? 하지도 않고도 요행을 바라는 기독교인들의 연약한 심리, 그건 이를 버려야 돼. 안 됩니다 그거. 자, 그렇게 해서 이겨서 살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요즘은 참 그래도 제가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미션 코람대원은.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면 요소에서 회복되는 소리. 요즘은 참 뭐랄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배부르다 그러죠. 자식들이 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르다 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우리 자식들이고 영적으로 보면 또 우리 미션 코람 전체로 보면 다 저로 말미암아 되어진 열매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작품들이에요. 아침부터 전화가 왔더라.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 축하해요. 어저께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월급 탔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조금 전에 전화 왔더라고. 축하해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 공의에 입각해서 일단은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규명이 먼저 돼야 돼요. 규명이 먼저 됐을 때, 자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여러분 죄인이다 의인이다? 따라해. 나는 죄인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다 확정해놓고 이뤄놓으셨지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공의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 거야. 평생 가도 해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단호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계속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왜?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한 거예요? 불합한 거예요? 그게 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런데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데 뭔가 혼선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개입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개입하죠. 그렇지 않으면 놔둬요. 무슨 말이 되죠? 그렇게. 그래서
이는 희생의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꼭 이렇게 뭐 희생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요. 무슨 말이 되죠? 그것도 제가 또 기도하다가 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얘기해야 될 때가, 얘기를 해야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말씀하시면 내가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목회는 희생의 결정처에서 사랑을 요구한다, 희생을 요구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도 고뇌는 뭐냐? 이 공의와 사랑의, 아까 좀 설명을 좀 했는데,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해의 이 괴리, 이 관점, 이해된 이 괴리, 이게 있다고요. 자꾸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괴리, 방종하면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종은 뭡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방종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 목회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으로 하는 함에 있어서 공의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에 관련된 사랑의 이 이해에 관한 괴리, 그리고 그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괴리,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치 또는 방종하게 되면 죄악이 여전히 만연하게 되고, 그 죄악의 요소들은 처리되지 않은 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만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결격 사유야 그게. 하나님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얘야 너는 그거부터 처리를 해야 돼. 왜 자꾸 그거부터 하라고 그러지 않냐. 그거부터 하라면 내가 얼마든지 네게 함께 해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심령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어라는 이유가 거기네. 공의의 관점에 보게 되면 이게 깨끗해. 심령이 깨끗해야 누가 거기에 임하신다 거기에? 당연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자체가 이미 해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여기에 거짓이 있고 은폐가 있고 숨김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이중이 있고 삼중, 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목회에 대한 어떤 그 고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도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과감히 지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그 목회자도 망하고 그 성도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의 권하는 말씀들은 웬만하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무슨 있어도 제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분명히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영성은 삶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와 아름다움 결정체가 영성인데, 그리고 우리 정말 적어도 미션 코람데오의 영성이라고 부르지는 우리 이게 영성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항상 향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편지로 무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들이 내 속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름다운 향기가 없다. 향기는커녕 막 독한 막 이렇게 그런 역겨운 그런 냄새를 갖고 있다 한다거나, 뭐 아름다운 편지는커녕 읽는 소식 내용들마다 아름다움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 죄와 연관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한다면, 이거는 전부 다 그 사람 말과 행실을 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편지를 쓰면 글을 쓰면서요, 이 글을 좀 쓰고, 여기 이제 보이나, 이거 보이나, 이거. 자, 여기에 내가 왜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나? 그 귀한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랬는데, 이 영혼들이 왜 교회를 나올 수 없나? 누구 때문에 못 나올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못 나올 거야? 아니면 우리가 솔직하게 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본되지 못함 때문에 못 나올까요? 뭐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첫째는 이 사단의 역사겠지만, 두 번째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기록을 해봤어. 부모의 교회를 물려받은 사람들, 이것을 세상 관점에 딱 보면 지금 교회가 뭐 하자는 겁니까? 완전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목회자가 그런 사람에게 또 교회를 물려준다, 자기 것마냥 물려준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삼법이 딱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입법, 사법, 행위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입법기관 수장이 국회의장이 자기 아들 앉힌다고 이 뭐 불법을 장해서 사보의 모임을 갖게 되고 이래 지금 나라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 개판일분이야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경남 교육감 우리 반대한다고 얼마나 우리 반대했습니까? 겨우 반대 이번에 성에 났다. 그렇게 하얀 목소리 자꾸 내려꼼다가 이제 우리 교육 질이 경남 교육 질이. 근데 1인 되고 나니까 그때 그게 잘못된 거네. 소용없는 얘기야 그거 전부 다. 소용없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 터지고 깨지고 죽을 일보 직전 돼야 내가 잘못된 기가 이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무리 들을 기인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으래도 못 깨달아. 죽을 판대에 깨달으니 이게 어떻게 답답하게 이럴 데 없어요. 자, 그런 측면을 보면 그래서 이게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더구나 식자층에서는 더 안 나오려고 그래. 이미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등록금 내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이 있다고 공부하면 하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미션 스쿨에서 어떤 그런 미션을 가지고 학교를 나는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 세우겠다 해서 딱 세우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또 그러네. 그게 정권을 또한 탄압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 체포할 수 있습니까? 체포 못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 작은 국제대학 지금 강민차시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 스쿨이잖아요. 근데 그거 돼요 그게? 안 되잖아. 봐봐 지금. 뭔 소리냐 지금. 심지어 신학대학 안에서도 지금 금연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지금 사회 그렇다니까 지금은.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나는 이걸 있는 그대로 증명하니까 여러분 신학생 알지만요. 밖에 나가면 교회 목사들 물어봐봐. 하나도 교회들 모릅니다. 물어보면. 깡통에 깡통. 진짜 깡통이라니까 여러분. 몰라 물어보면. 그래서 밖에 사람들 식자층들이 교회를 딱 봤을 때 기독교를 봤을 때 왜 그전에는 막 그냥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 샤머니즘이 완전히 우리 정신을 뒤잡고 있었거든. 그리고 유교 사상 잡고 있었거든. 불교 사상 잡고 있었거든. 우리 한국인들은 이게 잡고 있다고 이게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걸 내가 쭉 설명했어 이렇게. 자, 이방 종교 영향 샤머니즘 이것이 우리 정신을 잡고 있었거든. 이것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보세요. 이 앞에 또 유교의 영향력 때문에 역시 우리가 기독교를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유교는 대표적인 뭘까요? 자, 우리 유교 다 믿었잖아요. 유교의 대표적인 뭐예요? 제사 또 그 다음 이제 상강 또 근데 상강오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철 지나갔어요. 이제는 상강오류는 그 상강 왜 상강 한철 제 어릴 때도 대충 한두 번 들었는데 제 때도 상강오류 제대로 안 배웠습니다. 솔직히 해서 왜 저희 집은 그때 가시가 기울어 버려가지고 우리 형님들까지 배워도 저는 못 배웠어. 기울어졌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유교가 국교였는데 유교 물어보면 깜짝 몰라. 뭔지를 모른다니까. 재산 압박했다 몰라. 지금 상강오류 금융 제대로 알아줍니까? 상강오류 어디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럽니다 지금. 뭐예요? 유교하면 주역이면 주역 점치는 거 이거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 여러분 이게. 그걸 해놓은 거죠. 보세요. 자, 이 책을 나오면 또 참 또 기일초풍 알판인데 한국에서 불교 못지않게 오랜 기간 동안 영향력을 끼쳐왔던 종교는 다름 아닌 뭐라고요? 유교다. 유교란 기본적으로 이기를 근본으로 하는 정치와 도덕의 실천을 주장하는 유학을 가르쳤던 공자가 가르친 학문을 말한다. 사서삼경이라는 오경이라 그러기도 한데요. 이 경전을 가진 종교를 말한다. 유교의 발상은 중국이지만 정작 꽃을 피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했다. 남존여비 사상으로도 익히 알려진 유교 사상은 여성들이야. 우리 눈 크게 떠주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그때는 남존이 웃긴 소리 하지 마서 지금은 뭔 소리 하면 여성 상위 시대인데 뭔 소리 네 알겠습니다. 익히 알려진 유교 사상은 남성들이 정치를 하기 전 모름지기 먼저 수신제가 해야
치국 평천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를 먼저 돌보라 얘기해요. 그래야 국가를 다스리니 가정을 다스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짖는 이 무리들이 거의 다 이런 걸 주장한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보수라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그리 안 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보수가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진보가 뭐 잘하냐? 진보가 또 똑같아, 내가 보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이런 사상 가지고 똑같다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이념, 어떤 이데아, 이걸 떠난 지금 얘기예요, 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이 이념을 떠나서 어떤 그 신앙관을 가졌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속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어짐, 그러니까 임금은 뭐지? 어진 임금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정작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서 보편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유교는 제사와 뭐라고요? 주역이에요, 주역. 제사란 보세요. 죽은 조상들을 신으로 받드는 행위로서 기독교에서 보는 시각은 우상숭배에 속하며 주역은 뭐에 속한다? 점치는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유교를 딱 한마디로 딱 핵심되는 것만 딱 해놨습니다. 이렇게 유교를 해놨거든요. 제사는 철마다 산소를 찾아드리는 시제와 죽은 것을 드리는 기제가 있다. 제사 때 쓰는 신의를 대신해서 종이에 적어 임시로 만든 신인 지위, 즉 지방이라고 그렇게 하죠. 죽은 사람을 뭐라고요? 신으로 모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벼슬이 없는 남자는 학생을 이라고 쓰고, 내가 이 벽거 다 써놨습니다. 안에 지금.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은 유인이라고 쓴다. 벼슬이 있는 남자는 그 벼슬을 그대로 쓰고 그 부인은 정경부인이라고 쓴다. 이게 다 생전에 아버지를 돌아가시려는 고라고 쓴다. 그러니까 형고, 학생, 누구 신이 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전에 어머니는 비로 쓴다. 여자의 경우는 유인 다음에 본관 서시. 그럼 뭐 우리 어머니는 김의 김씨거든요. 그럼 유인 김의 김씨라고 하죠. 김의 김씨 누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방 쓰는 법이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공통적인 뭐예요? 이걸 지금 잘 기억하시다. 이게 뭐라고 지금 이게요? 신이. 또 뭐예요? 또 신이. 죽은 조상을 신으로 받들겠다. 이 말이다,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사를 지나면 망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러니까. 망하는데. 근데 끝까지 말해도 말 안 들어. 막 끝까지 해야 된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 목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나온 박스에 보면 뭐라 쓴지 압니까? 조상 숭배는 신앙에 대해서 나왔어요, 신앙. 그럼 우상 숭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들을 기리는 제사를, 그건 우리 산에 가보면 그게 있어. 이게 딱 내가 봤어, 그게. 박치고 올라도 안 말았지만 내가. 그게 뭐 있어요, 그게. 이렇게 죽은 자들을 기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과연 그 제사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이 제사가 과연 우리 후손들을 잘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가? 이런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그냥 예측부터 하니까 하는 것이지, 제사한다고 귀신이 와서 먹나? 우리 형님 하는 소리요. 누가 하는 소리도 아니고. 라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늘 보아왔던 제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은, 잘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효하던 자녀들이 죽는 즉시 그 대상을 뭐로 모신다? 신으로 모신다. 그게 맞나요, 그게? 그게 정철이가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 살아 생전에 뭐라고요? 섬기기란 다르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말 안 듣고 뻔한 때만 엉뚱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죽고 나니까 제사 지낸다고? 아이고, 내 참. 그래야 부모 성기 잘 생긴다고? 말도 안 소리하고 있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말을 볼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라고.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늘 보아도 제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은,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그렇게 부모 말 듣고 불효한 자녀들이 죽는 즉시 그 대상을 신으로 모시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모순 중에 뭐라고요? 모순인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부모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을라 치면 그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한 채 양보도 없는 상속 전쟁을 벌인다. 이런 맞아 안 맞아, 여러분? 그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많을수록 이전 투구, 얄짤 없습니다.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형제의 난은 전립가경입니다. 제사는 분명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문제는 이 귀신이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대부분은 귀신이 죽은 자의 혼령들이라 생각한다. 그 혼령들이 후손을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그 귀신들은 후손들을 괴롭히는 조상이라는 뜻인데, 그 조상들이 우리 후손을 괴롭히는 원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가르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식선을 우리 생각하자고, 상식선에서. 또 왜 조상님이 가난한 우리 후손들을 부자가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나 오늘도 좀 앉아라서 나 부자 되는 생각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 되고 싶은데 이게 부자 되게 합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후손들이 질병의 고통으로 그렇게 일평생 고생을 하는데 왜 안 고쳐줍니까? 후손들이 원치도 않는데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왜 제거해주시지 않나요? 알코올 중독. 나는 우리 가문은 알코올 중독으로 망해버렸잖아. 우리 가문은. 응? 알코올 중독으로 온 가족들이 행복을 모르고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신들이 와갖고 단번에 그 알코올 좀 고쳐주지 않습니까? 고쳐주기는커녕 뭐라고 그래요? 고쳐주기는커녕 고쳐주기는커녕 또 그 위에서 있었던 그걸 그대로 아래쪽도 행하고 또 있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걸요? 왜 일평생 온 가족이 행복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고쳐주지 않나요? 윗대에서도 동일한 부정적 요소를 인하여 항상 괴리 속에 살았는데 아랫대에서도 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까? 당장 와서 고쳐줘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똑똑 나무 얘기처럼 듣고 있는 것도 기분이. 허약한 후손들을 강한 후손으로, 질병이 많은 후손으로 질병이 전혀 없는 후손으로, 가난한 후손들을 지상 최고의 부자로, 무식한 후손들을 유식한 후손으로, 일평생 못다 이룬 소원을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이뤄주는 삶으로, 무식한 자녀들을 전부 박사로, 하나님보다 안 되는 사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잘 되는 사업가로 왜 만들어주지 않나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 더하여 유교가 우리 삶에 끼치는 실제 영향, 두 번째는 주역이 뭡니까? 주역이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 끼치는 영향은 사주팔자, 방위, 택일, 장명, 부적 등을 통한 점을 치는 수단을 통하여 저주를 막고자 하는 행위가 이 주역이잖아요. 네? 이게 주역이단 말이에요. 사주팔자는 그 사람이 타고난 운수를 점치는 거죠. 사주인, 해달, 해당 달, 또 해당 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쉽게 하면 이거 말이에요. 쉽게 하면 사주팔자 이거 말이에요. 그 사람이 타고난 운수를 점치는 것으로, 이 말. 사주인, 해달, 날씨에 의해 팔자로 일컫는 그 사람의 한평생의 운수가 특정된 것을 받아들이므로 그 운명과 숙명을 여과없이 수용하게 되어 삶의 가능성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결과.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받아들이고 싶어요? 내가 막 축복을 해버릴 찹니까? 그때 받아들이고 싶으면 막. 부정적인 결과인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삶을 결정해버리는 자살. 내가 딱 여기다 제가 걸렸었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 꿈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살 필요는 뭐가 있나? 그 고통 속에서 자연상하게 사회가면서 무시당하면서 이용당해가면서 왜 살아? 그걸 끝내쁘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내가 거기 딱 걸렸거든요. 그때 그냥 지금 말하자 딱 시골에 딱 간단해. 미가 원샷하면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때 저를 만나주셨지만은요, 방이 어떤 방향으로 이사를 가느냐 하는 것을 점치는 행위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남이냐 북이냐 동이냐 서냐 그 사이 방향이냐. 이리 가야 뭐 잘 된다, 저리 가야 잘 된다, 저리 가야 잘 된다. 아니다, 그 새로 가라, 새로. 요리 결정적으로 방의 위험성은 항상 사람을 불안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와 함께 이사를 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부적이에요. 부적.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다
달에 다 해봤어요. 다 해봤대 보세요. 다 해본 거라. 잡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부적은 이제 새 집으로 이사 왔으니 부적은 타지 말고 좋은 말 이사라는 것이다. 이 부적은 어떤 사람은 추첨 안에 옷 안에 요다 깨매고 또 되더라고. 또 보니까 내가 별것 다 봤네 참말로 진짜. 택일, 좋은 날짜를 선택하는 점치는 행위. 날짜를 잘못 선택하면 재앙이 본인이나 집안에 닥친다 하여 날짜를 잘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 택일은 항상 사람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렇게 날짜를 잡아 이사를 했어도 집안에 우환이 따르고 원치 않은 일들은 벌어지는 가운데 사람은 점점 고뇌를 더해간다. 심지어는 택일 때문에 대인간 끊어지기도 한다. 점이란 것을 한 번, 두 번 보고, 두 번 보면 네 번 보다 나한테 못 끊어. 요새는요 타로라는 점이요 또 유행을 합니다. 아예 커피숍에 타로 점 한 번 보는데 3만원. 왔다 마차. 점 한 보면 그거요 상담 불과 한 10분 30분 끝이요. 그래 3만원. 내한테 점 보러 안 오나 막 나오라지 마.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딱 그냥.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이 연약한 심리를 타고 현대 사회에서는 타로 점도로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람을 비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인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점을 보면 볼수록 그와 관련된 귀신들은 점을 보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사실.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축사하면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점치더라. 어래 저래 진짜 들어왔다. 여울할 때 들어왔다. 와! 그러잖아. 이게 어디서 확 그냥. 그거 제가 한 놈은 제가 보나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장명은 일평생 지음받은 이름의 호불호를 따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사람의 행복을 점치는 행위. 뭐 이렇게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철학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삶은 모순의 연속이다. 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 원하는 대로 잘 되어야 하는데 그 이름대로 되는 일이 없다. 이 주위에 한두 명이야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 치유한 만난 사람들 이게 막 수십 명이 될까요? 믿는 사람들 아마 이게 갈리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냐면 이름을 겨우 그래 하나 지어가지고 또 이제 호적에 올려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이 수기로 하던 시대였잖아. 수기 면석이가 잘못하면 굴려버리면 이름이 확 바꿔져 버려. 그러면 그 좋은 이름을 지었는데 이 면석이 하나 잘못 바꿔져 이게 일평생 너무 인도 살았다. 우리 교도 있잖아. 우리 교도 이렇게 이름도 살면요 항상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인생 그 이름에 따르는 그 인생을 살아준다는 느낌이 오게 살아오겠어.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동기를 이름을 썼어요. 우리 옆집에 살았던 나의 동기는 형제 이름을 이 집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어. 이 집은. 근데 이 집은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책 여러분 그냥 못 읽습니다. 이 책. 왜? 현실에 있는 그대로 됐어. 다 썼거든요. 그런 거 보세요. 이 사람은 전부 다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거나 못했어요. 이 형제들은. 근데 지금은 재산이 수십억 됐잖아. 개인당 전부 다. 왜 그러냐? 이 성공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왜? 오직 차라리 무식하니까 한 곳에 일정심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래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내가 동기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합니다. 지름 삐젤이 입고 돼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됩니까? 기름 떡된 옷을 입었다 얘기해요. 정비공장에 댕긴 거예요. 그런데 이 판금 차 끓기면 그거 다 깨끗하게 해서 판금해가지고 깨끗하게 도시가 깨끗하게 해주고 그죠? 그걸 배웠거든요. 재산이 지금은 재산이 수십억이야. 그래서 근데 이 집은 한꺼번에 아버지가 그런 거 잡고 해놓으니까 한꺼번에 이름 몇 사람 올렸어. 근데 전부 다 뒤바뀌는 거래 이게. 하고 근데 이 몰랐어. 알 일도 없고 그 시절에 지금처럼 호주 떠먹을 때 오라 중년 떠먹을 때 오라 그게 없잖아 그 시절에는. 근데 군대를 딱 가게 됐는데 우리가 군대 지금 한 40년 전에 얘기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군대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똑같은 우리 동아보다 훨씬 군대를 한 2~3년 빨리 가더라고. 니 우지댕이로 하니까 몰라 오라 그래. 가보니까 2~3년 더 빨리 돼 있는 게라. 그 외 형도 우리 형보다 먼저 가고
또 우리의 동기도 우리 형과 같이 군대 갔으니까 그 너 집은 희한한 집이 돼.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런 거 많았죠, 그죠? 옛날에, 그죠? 재밌어, 이 대기를 내가 그냥 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거. 그 생년월일이 뒤죽박죽이 돼. 저 형제 전부가 뒤바뀌는 길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세월이 지나 군의병 통지서를 받고 필요로 알게 됐다. 수정하려고 하니까 또 뭐 해야 돼, 수정하려고 하면 또. 말로 법원에 갈게요, 법원에. 뭐 좋다고, 그거. 나는 법고 뭐, 나 질색이다. 막 법원에 오라고, 뭐, 막. 자,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현실을 누구에게 원망을 해야 돼서 그 면석에도 원망을 해라? 면석이야. 그런데 그런 딸에는 호적전화 다 호적을 하라 말하니까 셀막 가져오니까 하다 보니 진짜 깔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볼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라고요? 계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 아래 한동안 기독교 내에서도 무슨 다윗 들어보셨나요? 지 이름 쓰지 말라도 바꾸노? 뭐 바꾸면 말어. 다윗이 좋은 거 데려보면 말아도 소라고 있네. 내보고 물어보고 좋은가? 또 무슨 요한? 얼핏하면 또 지가 또 요한이라 또. 아이고 내 가짜라서 내 참을 죽겠다 참말로. 또 지가 모세인가 모세. 아이고 참말로 내가 하늘이 하품할 일이다 하품할 일이다 참말로. 또 우리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지가 또 베드로야 베드로. 아이고 내가 참말로 진짜 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또 바울이래 바울. 뭐 에스더 한나 나오미 등등 하여튼 다 갖다 붙인다고 좋은 것만. 또 솔로몬도 안 갖다 붙이나 또. 아이고 솔로몬 일부러 안 적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제자 또는 아름다운 여성들 이름을 인용하며 계명한 열풍이 불었던 것이다. 그건 있었죠, 그죠? 한도 있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며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과 무당의 영과 연관성을 맺는 유교의 치명적인 단점은 죽은 조상을 신으로 받드는 것에서 우상숭배의 종교로 전락했다는 것과 운명과 숙명을 여값이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의 노력으로 유전적인 요인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나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거기 그냥 그걸 그대로 뒤집어 쓰고 그대로 탈 뒤집어 쓰고 그냥 내 인생에서 팔자가 그런데 뭐 팔자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바꿉시다. 따라 팔자는 물러거라. 그렇지. 눈을 부릅도 물러거라 그래야 돼. 팔자가 왜 또 오다고는 그게. 극단적으로 스스로 삶을 단절해버린 사람. 그 다음 이방종의 샤머니즘 나옵니다. 불교와 유교의 변질도 종교의 타락이 우상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라고요? 샤머니즘, 즉 무속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 창조된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신앙심,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이 무속신앙의 역사인 것이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이 없는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종교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무지한 인생들의 삶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불교와 유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자연적으로 뭐라고요? 어떤 절대자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대자가 누구냐? 뭐라고요? 바로 무녀가 섬기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무당의 영입니다. 영. 귀신의 지령을 받는 무녀의 입에서 나오는 신의 음성을 통해 갈 길을 제시받고 각종 문제에 대한 해법과 위로를 받기에 그 음성에 뭐라고요? 전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다. 불교나 유교의 구원론이 고행에 의한 자력 구원이라 말한다면 샤머니즘은 절대적인 귀신에 의한 타력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예. 자신의 전생에 누구에 달려있다? 귀신의 영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이렇게 책을 내면 이 실제 있는 얘기도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념과 인권 프레임이에요. 요거 이제 쓸 건데 이제 부준적으로 비친 교회상. 자, 그래서 이제 쏘다가 또 이제 부모의 교회를 물려받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행위가. 금세기 교계의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뭐라고요? 부모의 목회를 물려받는 것이에요. 내가 써봤어요. 여기에 쭉 써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실제 다 있는 얘기죠. 이게 이제 조사 다 했어요. 전부 다 이거.
김창희 목사님. 맨 처음에 했잖아. 합동체 김창희 목사님. 주연교회 곽선희 목사님. 대구의 서목교 최고훈교회 이성은 목사님. 서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오간석 목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김중건 목사. CCC 창립자 말이에요. 또 김홍도 목사, 김은영 목사, 만나교회 김은영 목사. 그거 다 물려줬거든요 전부 다. 그거 뿌리겠습니까? 이용훈 목사, 홍재철 목사, 길자연 목사, 이용규 목사, 지등 목사, 김상환 목사, 김기동 목사. 전부 다 물려주는 거야 지금. 조영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째 여러분 기독교를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때 이제 글을 뒤에 걸 안 쓰는데 뒤에 거 나온 글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 교인들이 원하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아버지 못지않게 그 아들이 그 정도 영역을 갖추고 있고 그냥 정말 인격적으로나 대내외적으로 그런 걸 갖추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왜 또 덕이 안 되는데 덕이 안 되는 그 상황에 또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이번에 국회의장이 그래서 좀 욕을 들어먹는 거야 지금. 아들 세습 그리 좋으냐 그 얘기예요. 너희 당신 정체들 잘 들어. 우리 기독교 욕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좀 수신제가하라 이 말이야. 딴 말 하지 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 합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 교회는 도대체 내용이 너무 어렵다 이거 뭐 정령력을 막나서 말해주니까 너무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그렇지만 또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성은 그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향기와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삶에서 향기와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합시다. 자, 시작! 그래 합시다. 그래 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왜 교회 나오신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그래서 여기서 고뇌라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내가 고백했다 해서 마음 먹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이 아름답게 빚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과정을 무시하거나 이 과정을 소외하거나 이 과정에 깔끔 대충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는 삶으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미교정시 계속적인 옛사람의 종로릇 그리고 신앙생활에 괴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보십시다. 이제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 자, 말씀, 우리가 보통 교회는 말씀 중심 하는데 우리가 말씀 중심 지금 1년 년 들었습니까? 말씀이다. 은사를 많이 행하는 교회가 헷갈리면 그것은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말씀 중심으로 가보면 왜 성경에는 이 은사가 있는데 왜 은사를 못하게 합니까? 또 이러 나옵니다. 상대적인 그게. 나는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내보고 말씀 못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들어봤어. 여러분 제 말씀 드리기 쉽습니까? 우리 미션 코란데 이 말씀 들어보면요 쉬운 건 아니라 분명히 어쩌면 그냥 어렵지.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에게 말씀 한번 전하는데 옆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 못할 건데요? 그러더라고. 자, 보세요. 자, 말씀 사역, 목양 사역, 치유 사역, 영성 사역 이렇게 크게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시각과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이걸 좀 설명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말씀 사역은 예정과 공의가 우리가 이 말씀 사역에 우리가 증거되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 예정과 경로 잘 모르면서 무조건 말씀해야 되나 그게 이 뼈대를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시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말씀해. 자, 다음 목양사 역시 또 뭡니까? 공의와 이게 목양이니까 공의와 사랑의 이 어떤 그 발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은 뭡니까? 반드시 치유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영적 전투에 의해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은 반드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사역은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영적 전투를 하면서 반드시 전투를 하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영적 세를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천만에 뭔 지식적으로 알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몸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저기서 목사님 4분이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살려먹고 여기 또 달려온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니까 아들이 금방 해결되는 걸. 그랬어요. 나도 너희들보다 먼저, 한 7, 8년 먼저, 내지는 니보다 10년 먼저 된 우리 아들, 딸들 내가 키워봤기 때문에, 너희들 나이만 때 겪는 과정을 제가 소개를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된다, 그 얘기라. 근데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옥죄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게 엄마 아빠는 잘하세요. 참 보통 문제 아니죠. 이것이 모태신앙인들이 겪는 고통이거든요. 그게요. 엄마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아빠 목사지 저는 목사 아니거든. 엄마 아빠가 중직자지 내가 중직자가 아니거든. 근데 자꾸 거기에 맞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볼 때. 아까 나 말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또 이제 저는 또 역시 목사가 아들을 뭐 얘기했습니까? 아들아, 다 이제는 이루어졌는데 우리 아들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 그랬더니 아빠 그건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언젠가 참고 가니까 여태까지 참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때까지 내가 참아줄게. 내가 그랬어요. 그게 지가 벌어서 꼬박꼬박 버는데 자꾸 11조 올라가 지금. 근데 세금을 내가 세금이 연봉을 말하니까 내가 경찰대부터 이러면 연봉 1억 3천이야. 여러분 연봉 1억 3천은요 전국 상위 1%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는 작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이제는 이 11달을 가고 이제 이 차를 바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요. 제가 설명했죠. 아들 니도 어차피 또 자꾸 직급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니도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니 대외적인 것도 있고 그럼 차는 절대로 내가 그랬어요. 3000cc 이하는 사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차를 사려고 하면 그 앞을 내다보고 사라. 네 직함에 맞게 차를 사라. 그러니까 아까도 이런 차를 살라고 그러더라고. 다 이런 차가 다 외제차라. 왜 이걸 쓴다니까? 아빠 차도 이제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사놓으면 아빠 이거 타고 가셔도 되고 뭐시라고라?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그 차를 살 때는 지도 이용을 하고 아빠도 이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 보면 기분이 어떻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모의 보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 네가 참 고맙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 번도 내지 말하지만 한 번도 내가 이 애들 성장 가정하는데 제가 학비를 단 한 번 떼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집사를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을 제가 담당해 줘야 될 걸 아내가 그걸 다 처리 다 해야 되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렵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빚을 못 내게. 빚을 왜 국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장학재단 같은 데서 막 해주잖아요. 그렇게. 단 1원도 못 내게. 이들이 가난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래서 내가 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참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더라고, 보니까 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야, 뭐 어찌 다 했겠습니까? 하여튼 학비는 거의 다 그리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학교 들어갈 때만 잠시 빌렸던 것 같고, 그것도 빌렸다 우리 딸한테 혼났습니다. 그거 빌려갖고 그냥 왜 또 빚을 내라니? 아이고, 마무리 쓸 때도 안 돼. 이렇게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정하면서 이 목양 사회, 이 지우 사회에서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영성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영성 사역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라. 옛사람과 자아를 처리하라. 그 얘기예요. 영성 사역에서는. 자, 그러면 자, 목회자의 시각을 봅시다. 목회자들은 뭐라 부르냐? 이 말씀 사역에서 절대로 예정과 공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이 목회자들이 영적 존재를 알까 모를까? 문제는 이거야, 이제. 목회자들이 이 영적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목양사역 역시 이 목회자들이 보는 시각은 이 영적 존재를 알아야 목양은 영혼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들을 관리하면서 이 영적 존재를 알아야 돼서 몰라야 되겠어. 알아 몰라. 근데 말로는 안다고 하지. 말로는. 제가 한 번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또 한 번 만났어. 또 만났는데, 이분 보니까 이 영분별을 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그분의 당신과 아니요. 이 말해보면, 뭐요? 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자, 목회자 시각 보세요. 지우사역에서는 보세요. 이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치유사역을 이해합니까? 치유치자도 뭐, 그거 이상한 데 아니요? 이상하게 치유사역한다 뭐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사역의 3분의 2 이상을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이걸 무시하다니 참나. 그럼 이 사람들 영적 존재를 아나요? 이 사람들은 아예 이 목회자 이 치유사역을 어떻게 보느냐? 이 목회자 시각은요 영적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오히려 부정을 대정한다니까요. 그럼 영성사역자, 목회자들이 영성사역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근데 안다, 모른다? 영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뭡니까? 무조건 은혜로만 된다는 거야. 은혜로만. 믿음이라면 된다는 거야. deputy 해보니까 안 되잖아, 봐봐요. 왜 진실하지 못하냔 말이야. 자, 성도들의 시각, 말씀사역. 자, 역시 영적 존재를 강조를 하지요. 말씀 사역에서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목양사역, 성도들이 목양을 어떻게 보느냐? 영적 존재 알아요, 몰라? 우리 목사님이 몰라. 수천명도 목사님이 모른다니까. 이걸 영적 존재 모른다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대인교 목사 내가 치유를 해봤잖아. 모른다니까. 우리 주위에 수백명만 내가 지난번에 얘기 다 했잖아요. 우울증 걸려 자이런 집에 한 시간도 빨리 봐 죽고 우울증 왔으면 죽고 싶다는 거야 지금. T교단에 진주의 대인교회 목사님 교회요. 죽고 싶다는 거야 그냥 우울증이 와서. 근데 목사님 가가지고 목사님 좀 어떻게 좀 치유가 안 될까요? 장로님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럼 끝이야 목사님은. 그러면 목사님 그런 좀 귀신 차처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목회 뭐하노? 목회 그만둬야지. 목사 그만둬야지. 뭐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답답한 거. 그 교회를 왜 댕기냐고. 나 그 장로님께 나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댕겨? 그 교회를 왜 댕겨? 안 되면 되는 대로 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게 물어보니까 내가 뿌리는 게 많아서 못 온다네. 네 지랄하고 있는데 참말로 내가 한장해. 뭐가 많아서 못 온다고요? 따라합시다. 뿌리는 게 많아서 못 옵니다. 뭘 뿌려놨는데 거기에? 초기. 대답을 잘한다. 맞네 마. 축의금을 많이 뿌려놨다. 그래서 못 온다. 다 타먹고 와야 된다는 거라. 에이그 네 참말로 내가 한장이네. 서울의 학생들 그래. 목사님 말씀 좀 살살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사투리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목양사가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모르다 보면 인간적인 사랑만 요구를 자꾸 하는 거야. 인간적인 사랑 요구하는 거야. 누가? 이 무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자, 성도들 보는 치유사역. 자,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 알아야 몰라. 몰라. 왜 몰라요? 목회자가 모르니까 따로 모르는 게지 뭐. 자, 그러면 성도들이 보는 영성사역. 자, 부정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고, 이 공존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영성사역 알아야 몰라요. 이 성도들이. 역시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일반적인 시각을 봅시다. 말씀 사역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자, 공의와 영적 존재가 실제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이거 이렇게 한 줄 알아. 일반인들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일반들이 목양사 어떻게 봅니까? 역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다 봅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 사랑 하는 말인데, 목양사에서는 무조건 인간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목양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이. 그 일반적인 시각으로 치유사역을 보게 되면 보세요. 이런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무지한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왜? 목회자가 모르니까. 좀 전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무지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사랑만을 갖고 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성사역. 자, 역시 부정 긍정이 공존합니다. 근데 알아요 몰라요? 무지해요. 왜? 여러분, 옛사람과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과 자아가 뭔지도 몰라. 평생 가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니까. 성령이 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노니 덜을 귀는 자는 덜을 잊지어다. 이 얘기를. 자, 그 다음에 변화. 자, 말씀상에 변화가 있다 없다 확실한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확실한 방법이 있다 없다? 이 미세 없어. 확실한 방법이 정확하진 않아. 모르니까 모르는 거 장로는 뭐 죽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신앙생활 거기서 장로되고 했으니까 뭐 거기서 마다 초기가 많이 뿌려놨으니까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죽는 기죠. 그러면 뭐 어찌 되겠나. 안 된다니까. 해보면 이거는 생각해봐야 돼. 따로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라. 자, 목양사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미세하면, 이것도 미세. 다 미세합니다. 미세. 그래, 이런 변화가 된다고 소수야, 소수. 왜 그래요? 옛사람 제거를. 옛사람 자체를 모르는데 어찌 제가 함께 모르는 안 되지. 치유사역? 이것도 소수가 변화가 돼요? 되거나 안 되면 아예 없어요. 왜? 옛사람이 제거 실패해요. 그 치유사의 결정판은 옛사람을 제거하느냐 못하냐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성사역. 이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옛사람을 제거 못하면 안 되거든. 옛사람을 제거하면 이러면 성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 자, 구원 유무. 말씀사에 확실한 방법은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는 건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고,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뭡니까? 극소수만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극소수만. 목양사역 역시 불확실합니다. 구원 유무가. 이 소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옛사람 제거를 실패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수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교신학자들은 10%만 구원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10대, 80대, 10으로 편제가 되어 있더라. 성도 분포도가. 그 앞에 10은 생명의 사람, 뒤에 10은, 앞에 10은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 불신자, 뒤에 10은 생명의 사람, 80%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 주자 중에서도 정말 정신 차리고 대우각성하면 구원받겠지만 안 하면 그것도 탈락이에요.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치유사역에서 이것도 구원하고 이 불확실합니다. 이 치유사역이 어떤 거냐 모르잖아, 우리가. 또 대충 한다고 이 소수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여기도 옛사람 제거를 실패할 확률이 많거든요. 이 치유사역 내용 따라서.
자, 그러면 이 구원 유무, 영성사에서 확실합니다. 이는 구원이 확실해요. 다 불확실. 이런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말씀이니까 확실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는 이 말씀에 대한 삶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성사역은 이 말씀에 대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소수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모든 미션 코람대오들은 이 영성실전 원리대로 하세요. 이게 말씀이잖아. 이게 공이라고. 이게. 그래서 다 구원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공의 집행 유무, 말씀 사이에서 공의를 집행한다 안 한다? 공의를 선포를 하지만 선포해서 공의를 집행해야 되잖아. 할까 안 할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게 문제란 거야. 문제는 공의를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목양사역에서는 공의 집행할까 안 할까? 자체가 상실해버리니까. 왜? 인간의 영이 판을 쳐도 여기에. 오늘 교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판을 치나. 우리가 영은 이제 절대 인간의 판 못 칩니다. 어찌 인간의 판을 칩니까? 우리 공의 자체를 외치는데 전부 다 여기 단독 목회를 지금 성공하고 있잖아. 이 공의 말씀 앞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판을 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 아니면 이거 못 쓴다. 여기는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얘기. 자, 그 다음 공의 집행이 뭐 지우사역에서 공의를 집행하고 있냐? 이게 또 상실이요. 왜요도 역시 인간의 판을 치고 있는 얘기도 이거죠. 지우사역에도 사역 자랑이라 하려고 하지.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영성사역에서 공의 집행이 보세요. 그 영성사역은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존재 자체를 만드는 거거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구원 되겠어 안 되겠어요? 100% 구원되지. 그렇다면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내 영역에서 내 영역을 말씀사역, 목양사역, 지유사역, 영성사역 내 영역을 하나님의 시각, 목회자의 시각, 성도들의 시각, 일반적인 시각, 변화 유무, 구원 유무, 공의집행 유무 이렇게 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좀 참고가 될 만합니까? 감이 접히죠 이제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다부터 요 밑에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찬송하겠습니다.